먼저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공격하는 하나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비도시아의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버리고 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나갈리 게데스를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온니엘 에훗 삼갈. 예,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렇게 총 4명의 사사가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7일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요.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난받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삼갈이 잠깐 등장을 하고요. 블레셋 군인을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친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또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사세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8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 다음에는 18년 동안 고통받다가 이번엔 또 20년이에요. 점점 연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어떠한 악을 행했냐?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자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대신을 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움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의 백성의 10,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드보라가 명령을 내리고 바락이 그것을 대언을 해서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글로 가라. 기손 강가로 가면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 말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전쟁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드보라가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당신이 함께 가야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모습은 뭐냐면 이 바락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네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다른 여인의 솥에 파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17절 후반전에 보면은 야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엘도 여인이었습니다. 18절에 잠깐 보시면은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주여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가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라고 하고 21절에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리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화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엘이라는 사람과 시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헤벨, 야엘의 남편인 헤벨이라는 사람과 시스라 사이에 이런 어떤 화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망해서 그 집으로 왔는데 그가 잠든 사이에 이불을 덮고서 큰 대목 같은 거 가져가지고 관자놀이면 여기죠. 여기다가 못을 대고서 꽝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이 여인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 못이 뚫고 나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드보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느끼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말자는 거죠.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사순절 묵상 보내드리는 거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비교하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다른 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졌지만 결국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가나안 야빈의 손에 묻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명령하였다라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7절에 보면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나가서 내려가라 내가 전쟁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 밟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용하셨고요. 또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드보라나 야엘을 볼 때마다 그 프랑스하고 영국 간의 그 100년 전쟁 가운데
그 싸웠던 그 잔다르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잔다르크.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잔다르크가 18살이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농촌에서 온 그 소녀죠.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뛰었던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아니었어도 분명히 그런 고뇌와 그런 모습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피 흘려서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